오늘은 2023년 12월 31일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하라 그리하면 이라고 잡아봤습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하라 하지 말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복이지만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하면입니다. 성경은 언제든지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시겠다, 저렇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무려 225번이나 나옵니다. 그리하면, 그리하면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있어서 한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자,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반대로 한다면 이렇게 되죠. 남을 비판하면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면 정죄를 받을 것이요,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잠언 3장 말씀은 하지 말라, 하라, 하지 말라, 하라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름다워요. 7색깔 무지개. 이런 그 어린이 주일학교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번 한 약속은 영원합니다. 제 성경에는 없는데 여러분들 성경에는 사정에 따라 구원이 취소될 수 있음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한 번 약속한 것은 영원히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구원을 취소할 수 있는 주권이 하나님께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지만은 절대로 안 해요.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원을 절대로 취소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약속한 것은 지키십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다 같이요,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시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너무 높게 잡아서
잘 못 따라하셨죠? 여러분, 사람들의 약속은 혹 믿을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개치 않으세요. 저는 오늘 말씀에서 하지 말라는 말씀 2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1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자, 여기서 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전체가 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중에서도 최고의 법이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최고의 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내 몸이 귀한 줄 알면 다른 사람도 그만큼 귀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도 내 몸처럼 그와 같이 그만큼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잠언 3장 2절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자,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네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오래 사는 복, 오래 사는 복, 그리고 평강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일찍 죽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간혹 천국 빨리 가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제가 특별 안수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빨리 가시도록. 장수의 복, 장수의 복,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장수의 복을 주시겠다, 평강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새 계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새 계명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34절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 같이 쉬운 것도 없고 또 사랑하는 것 같이 어려운 것도 없습니다. 정말 미운데, 정말 싫은데, 보기도 싫고 말하기도 싫은데 죽을 만큼 어려운 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을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사랑의 원자탄 다 아시죠? 손영은 목사님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손영은 목사님께서는
손동인 23세, 손동신 18세, 그리고 그 두 아들과 중학교 1학년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두 아들이 죽습니다. 큰아들 친구가 두 아들을 죽였어요. 그때 손양원 목사님도 여러분 사람입니다. 왜 밉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안재선 그 친구를 양자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목사로 키워냅니다. 이번에 2023년 그 다니엘 기도회 때 그 양자 아들, 손영은 목사님의 양자 아들, 안재선 목사님의 아들, 그 아들 안경선 선교사님이 다니엘 기도회에 오셔서 간증을 하셨어요. 뭐라고 간증하셨느냐? 한 대목만 말씀드릴게요. 손영원 목사님의 딸 선동이 권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용서했으면 용서했지. 아들을 삼겠다는 것은 또 뭐예요? 아버지가 그놈을 아들로 삼으면 내게는 오빠가 될 텐데 나더러 그 원수를 오빠라고 부르란 말이에요? 그것은 안 될 말이에요. 아버지는 예수를 믿어도 너무 유별나게 믿어요. 자, 이 말에 손양은 목사님이 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동희야,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라.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 용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 학생을 살려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으니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을 삼아야 하지 않겠니?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아들을, 그 이삭을 하나님 명령 한마디에 모리아산에 가서 칼로 찔러 바치라는 명령을 받지 않았더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 시험이 이 시험보다 더 힘들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손영원 목사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양 아들로 삼고 극진히 사랑했을 뿐 아니라 그 아들을 고려 보통 성경학교에 입학시켜서 전도사로 키워내는 그 삶을 실천해냈다는 그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이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2023년을 결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023년을 잘 마무리 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서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너희도 용서를 받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저것 뭐 서운한 것, 또 미워했던 것 다 털어버리십시오. 내일부터 2024년을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손영원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죽인 자를 용서하고 또 살려주는 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사랑하기 위해 양자 아들로 삼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세요. 서로 사랑하십시오. 원수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엄청난 크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내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일서 4장 9절, 11절, 그리고 20절을 다 같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 자매를 미워한다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와 같은 모든 말씀, 하나님의 법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 3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네 목에 매며 네 마음판에 새기라.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신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사랑과 신실함입니다. 현대인 성경에는 사랑과 성실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사랑과 충성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과 신실함으로 살아가라고. 여러분, 사랑과 성실함으로 살아보십시오. 그리하면 4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증이 여김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인정받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은총이라고 하는 단어를 백과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백과사전에는 은총이라는 말이 은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국어사전도 찾아봤습니다. 국어사전에는 높은 사람에게서 받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랑과 성실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또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저도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총을 받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했고, 또 모세가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무엘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에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신약에서도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분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유일하게 구원방주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노아로부터 다시 세상이 새롭게 시작되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민족 지도자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무엘로, 또 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사사로, 그리고 유일하게 왕을 세우는 사울과 다윗 왕에게 기름을 부은 선지자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습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 마리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는 일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 받게 되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늘 사랑과 성실함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에든지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에 너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또 어떤 일을 맡으면은 끝까지 성실하게 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성실한 사람, 신실한 사람입니다. 자,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은총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정말로 성실하게 살아보십시오. 내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내게 또 하루를 허락하심은 즐거운 일이든 슬픈 일이든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 하루가 나를 울린다 해도 원망의 맘 품지 않을 이유는 나의 주님 이 모든 일을 주가 나서서 선을 이루심이라. 이 하루도 평화롭게 하소서. 이 하루도 강건하게 하소서. 험한 폭풍이 몰아치는 중에도 평강을 누리게 하소서. 이 하루도 성실하게 하소서. 이 하루도 순종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에게 은총을 베풀게 하소서. 저는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가사 하나하나가 정말 은혜롭고, 또 정말 예수 믿는 성도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가사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2절만 불렀지만 1절, 2절 가사처럼만 살 수 있다면 100점이죠. 100점. 진짜 사랑과 성실함으로 사는 삶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성실하게 살게 되시기를 예수 능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해서, 이제 내일이면은 2024년인데
찬양의 가사처럼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면서 즐거운 일이든 또 슬픈 일이든 범사에 감사하면서 또 오늘 하루가 나를 울린다고 해도 원망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또 성실하게 순종하면서 나를 아프게 하는 그들에게도 은총을 베풀면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총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2023년을 마무리를 잘 지으며 2024년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또 자녀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